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성찬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축복의 잔을 마시자. 우리 함께 축복의 잔을 마시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기 축복의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한 몸이 되므로 축복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축복의 잔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에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대해서 축복의 떡이요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이 축복의 떡을 먹고 축복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축복의 떡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에서는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몸입니까?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겨주신 주님의 살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죗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구제불능인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매를 맞으시며 옷을 벗기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으로 박혀 매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그 고통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 죄인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고통은 나를 지옥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축복의 떡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잔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포도주 잔은 당신께서 흘려주신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새 언약입니까?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는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또 우리가 이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 재료가 뭐죠? 떡과 포도즙입니다. 떡과 포도즙이에요.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진짜 살과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물질이에요. 이 떡과 잔을 마시면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데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렸음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깊이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내 생명 마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기념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네요. 근데 그 여론조사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 그렇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피가 나에게는 생명적 구원의 은총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보장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피를 떠나서는 천국과 구원을 논할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러면 자,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 축복의 떡과 잔을 마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자. 시작.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호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다가 쭉 이 말씀을 이어보면요, 로마서 8장 2절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단순하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성령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떡과 잔을 마신 성도는 어떻게 살자고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의 떡과 잔을 마시는 성도는 신앙 양심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성결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내 가정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거룩한 친교를 해야 돼요. 네? 떡과 잔을 마신 성도는 어떻게 하려고요? 주 안에서 거룩한 친교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뭐요?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최상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지체된 성도들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한 뜻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못 박힌 손과 발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희생정신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마시는 축복의 떡과 잔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로 우리의 머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의회를 구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아낌을 쏟으신 그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사셨으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동명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찍히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생기 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축복의 영혼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